저희가 사무엘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벌써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지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본문을 포함해서 오늘 읽은 내용의 본문들을 살피다 보면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무엘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사무엘의 가문과 엘리의 가문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무엘에 반해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지요. 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무엘과는 달리 그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멸시합니다. 사무엘은 몸과 영혼이 점점 자라가는 반면에 엘리의 두 아들은 점점 타락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무엘은 더욱 사람과 여호와에게 은총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죽이기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 사무엘을 잘 양육하고 있었어요. 잘 보살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작은 겉옷을 갖다 주면서 그가 자기의 일들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돕지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두 아들의 죄악에 대해서 방관하고 방치합니다. 돌보는 일이 없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든든히 세워져 가지요. 그런데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의 가문은 몰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무엘과 그리고 엘리의 가문 그리고 그에 속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대비시키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이해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 그 자체보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그보다는 그의 아버지였던 엘리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이란 것은 바로 죄악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러한 것들이죠. 이 엘리가 지금 아들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에 의하면 엘리는 두 아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알고 있었고 또 그 범죄의 대상이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중재하시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중재하겠느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너희를 위하여서 중재하겠냐. 그러니 그 죄를 멈춰라. 이와 동시에 너희가 짓고 있는 죄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짓고 있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권면은 힘이 없고 그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두 아들은 아버지의 충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아버지와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아들들의 최후는 매우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끝나기만 합니다. 그뿐 아니라 가문의 미래까지도 어둡게 지금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엘리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아주 명료하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29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홈리와 비느하스를 나보다, 나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 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너와 너의 두 아들들을 살찌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엘리뿐만 아니라, 이 두 아들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도 업신여겼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밟는 그런 짓을 행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밟을 수 있습니까? 아마도 그런 경험들이 이곳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한 번씩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것이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 그랬다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엔 이 돈이 지폐였을 때, 뭐 1,000원권, 500원권으로 있을 때, 그때 헌금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냥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새 걸로 바꾸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리미로 다려요. 근데 이 돈이 한쪽만 다리면 꼭 말려요. 그럼 또 뒤집어서. 그래서 정말 판판해질 때까지 잘 다려요. 그래서 헌금을 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헌금을 했던 분들의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와 그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얼마만큼 소홀히 여겼는지, 업신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언제나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동감했는지, 또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소홀했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에 소홀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영적인 둔감함은 이미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한나가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그런데 소리는 내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렇게 정말 오열하며 속으로 흐느끼며 기도하는 그 한나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한 여인으로 취급하잖아요. 제사장이 기도하는 여인이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채 알아채지도 못한 채 술 취한 여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둔감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이것은 사실 관심 밖의 일이었어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지 아니면 죄를 짓고 있는지 그런 소리가 들려도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어요. 그저 엘리가 생각했던 건 무엇이죠? 자기의 자식들이 상처받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의 충고와 권면, 그것은 이미 권위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는 잔소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더 젊었을 때, 더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이 삶으로 그의 직분을 충실히 행함으로 제사장의 직분은 이렇게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야 했을 텐데 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변명해 주고 있느냐?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엘리의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를 행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큰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제사를 또 그분께 드리는 제물들을 소홀히 여기는 일들을 보았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 대수냐?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제사를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자식들이 상처받고 또 마음 상하는 것을 더 신경 써서 그들을 더 소중히 여겨서 그냥 무시하면서 지냈던 결과가 오늘 이렇게 나타났던 것인 것이죠. 세 번째로, 이렇듯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제물을 자신들의 먹거리로 삼은 거예요. 아니, 먹어도 돼요. 그런데 제사 드리기 전에 그것들을 취했다니까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생고기로, 날고기로 그것들을 원했다니까요. 거기에 지방이 붙은 채로 말이에요. 두 아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살이 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엘리의 몸 상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죠.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을 보면, 성전문 곁 자기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는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그만 나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것은 그가 나이 많아 늙은 데다가 살까지 쪄서 몸이 무거웠던 탓이었다. 여러분, 살이 쪘다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의 논점은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자기들의 살찌는 데에 사용했다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릴 가장 좋은 것들을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자신들의 것으로 삼았다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채 삶기도 전에 갈고리로 낚아채고 제물로 태워야 할 그 기름들을 자신들의 입맛을 위해서 날 것으로 가로챘던 것, 그것이 그들의 죄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방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 이렇게 범죄하는 일들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입으로 말했듯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그 제물을 밟고 그곳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간음하는 이 일 때문에 너희에게 맡겨진 그 백성들이 너희와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리와 그리고 권위만을 주장하며 죄악을 행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이런 결과가 백성 역시 동일한 죄를 짓게 만든 것이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와 제사를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제사장들이, 본을 보여야 할 제사장들,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될 이 제사장들이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이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백성들이 따라 죄를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만 그 형벌을 받고 또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한데, 그 죄 짓는 사람들을 보고 따라서 죄를 짓게 되니 그들의 죄값도 역시 이들에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런 모든 문제들, 지금 말씀드린 한 4가지 정도의 모든 문제들, 이 문제들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단 한 문장에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30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멸시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엘리 역시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멸시했냐고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소중히 여김으로,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보다 더 존중히 여김으로, 그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 그분에게 범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더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 것으로, 그들의 죄악을 묵인하고 그것을 방치하고 방임하는 이러한 일들로서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가문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한둘이었습니까? 아니에요.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특별히 너의 조상 아론을 택하여 나의 제사장으로 삼지 않았더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 때부터 너를 제사장으로 삼지 않았던가? 너희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삼지 않았더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은혜지요. 또 말씀하십니다. 내 단의 제물을 드리게 하며 향을 피우게 하고 나를 섬길 때에 에봇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특별한 직분을 너에게 맡기지 않았더냐?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 희생의 제물을 너희 제사장들에게 주어 먹게 하지 않았더냐?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들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권한을 제사장들에게 주셨다니까요.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게 해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벼이 여길 만한 일입니까? 이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받았으니 이만큼 큰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어디 있냐고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생각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였고 그분을 업신여기게 되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러한 자녀들과 가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하나님을 멸시한 그 결과는 매우 처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아들들 그리고 그 가문을 경멸하실 때에 일어난 일들, 그것은 마치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경멸하실 때 엘리와 두 아들에게 일어난 이 저주에 가까운 일들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장에 걸쳐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모두 죽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범죄한 그 당사자들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요. 오늘 그 내용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의 조상들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깨시겠다는 거예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행하리라 라고 내가 너와 약속했지만 내가 이제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는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직분에서 손을 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만이 아니라 너의 가문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 몇백 년 동안 엘리의 조상들이 천직으로 마땅히 의뢰히 알았던 그 제사장의 직분을
뺏어 가시겠다는 거죠. 물론 이 일이 그 즉시로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의 집안과 영원한 언약을 깨시는 증표로 그 두 아들을 죽이겠다. 그 같은 날 죽을 것이다.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 내가 지금 한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 내가 증표로 너희 두 아들을 데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훗날 재앙이 엘리 집안에 임하는 날 오직 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죽은 자들을 슬퍼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이 39절의 말씀, 이 34절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지요. 사울의 시대로 와서 사울의 칼에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남은 이 아비아달이 누구냐? 바로 이 엘리의 후손이에요. 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한 사람이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는 이 아비아달이 결국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대제사장 가문을 사독의 계열로, 사독 집안으로 옮겨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비아달에게서 끝나고, 그리고 이 엘리의 집안에서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아요. 제사장의 직무가 거기서 끝나요. 그리고 사독 집안으로 이 대제사장의 계열이 넘어가게 됩니다. 현실이 된 거죠.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그분께 드리는 예배를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1981년 개봉된 불의 전차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어요. 아마 어르신들은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지난 2016년 디지털로 리메이킹 되어서 이 영화관에서 상영이 됐습니다. 그 영화의 배경은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있었던 그 경주 100m와 400m 경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영국의 육상 대표로 뽑힌 에릭 그리고 해롤드는 파리로 출발을 하지요. 그런데 이때 100m 달리기에서 유력한 우승 후보가 누구였냐 하면 바로 이 에릭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릭이 경기의 일정을 살피다 보니까 예선전이 주일날 잡힌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주일에는 경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영국에서. 그래서 영국의 올림픽 위원회가 에릭을 찾아가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영국 왕실을 위해서 좀 뛰어달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영국의 황태자까지 나서서 만류를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조국인 영국을 위해, 민족을 위해, 그리고 영국 왕실을 위해서 좀 뛰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에릭의 태도는 매우 단호해요. 하나님은 국가, 민족, 왕실에 우선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예선을 안 나갔으니까 당연히 자기의 주 종목인 100m에는 나가지 못하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비난과 야유를 받습니다. 그래도 그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의 요구가 꺾이지 않게 되자 결국은 이 허들 경기에서 은메달을 딴 동료가 400m 달리기에 자기 대신 좀 달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에릭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주종목이 100m였다니까요. 400m는 그가 뛰어보지 않은 경기예요.
아무도 그가 메달권에 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경기장으로 떠나는 리델에게, 이 에릭 리델에게 영국팀의 안마사가 조그만 쪽지를 줍니다. 그리고 그 쪽지를 가지고 와서 경기 바로 직전에 펴보았는데 그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옛날 책,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누구든지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다른 것을 포기한,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한 당신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길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놀랍게도 400m 달리기에서 이 에릭은 신기록을 세우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면 하나님 또한 여러분을 존귀하게 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하게 대하시며 소중히 여김 받도록 하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존중하는 방법 한 가지를 우리 이야기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은 차치하고라도 자신의 아버지를 존중했다면,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그렇게 충고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범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에, 그래서 우상들을 섬기고 약자들을 권력과 지위로 압제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던가요? 아니죠. 선지자들 보내서 그들에게 훈계하셔요. 그리고 경고하셔요. 목이 굳은 백성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 보냄받은 선지자들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을 주고 옥에 가두거나 구덩이에 던져 넣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그렇게 대했다는 것은 누구를 그렇게 대했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결코 참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릴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각각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꽤 긴 시간을 식민지로 살아야 했어요. 그들의 삶의 터전은 완전히 황폐되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적이 있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행하시고 직접 고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라니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셨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조롱해요. 침을 뱉어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매달린 예수님을 역시 또 조롱해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죄인이라고 여기며 예수님을 향해서 멸시와 조롱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멸시와 조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냥 두셨냐고요? 아니에요.
주후 70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지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금으로 정말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금으로 치장되어 있잖아요. 그 금들이 불에 녹으면서 돌과 돌 사이에 흙과 흙 사이에 묻어져서 그것들을 파헤쳐내느라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타났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하지 말아야 하고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람들처럼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그리고 더 소중하게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자 사장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더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소위 이스라엘의 고위층이 종교계나 혹은 정치계나 상관없이 말입니다. 돌봐야 할 약자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으로 대변되는 이러한 약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압제했지요. 정말 거머리처럼 피를 빨아먹었지요. 예수님 당시에 온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길에 한 걸음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어요, 명예나 권력일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보다 더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작은 것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일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더욱 소중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